복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제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는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믿음의 생각이고 또한 복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생각, 그 생각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각을 우리의 현실로 구체적으로 쉽고 빠르게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대로인지를 우리는 쉽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또한 믿음의 말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차의 양쪽 수레바퀴와도 같습니다. 믿음이 작동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바르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첫째로 창조적이고 권세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다 마음에 생각을 두셨습니다.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말할 때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 병자가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도 우리 주님께서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할 때 그 환자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도 그 귀신에서 노임받기를 우리 주님 원하실지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 충만받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에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는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입술에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권세 또한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를 조심스럽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도 이 말하는 혀에 대해서 그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갈과 키를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말의 입에다가 제갈을 씌우지요. 그 큰 말도 그 제갈을 씌워 놓으면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 말을 움직여도 그 움직이는 대로 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 아무리 큰 화물선 무역선이라고 해도 선장실에서 그 키를 돌리는 대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혀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헤매일 때에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늘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마실 것이 없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죽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왜 우리를 괜히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 모양 이 꼴 고생 바가지로 하게 하느냐. 그들은 늘 부정의 언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여기서 죽는 것이 좋다. 라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씨를 뿌려 두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그 씨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우리가 함부로 내뱉을지라도 그 말은 씨앗이 되어서 때가 되면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할 때 세 군데서 듣는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둘째는 이 공중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내가 뱉은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작은 실험을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네, 참 신기한 일이죠. 네, 그 바발갱이에다가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그 말을 쏟아낸 바발은 아주 예쁜 곰팡이가 쓸었고, 아주 짜증 섞인 말,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 바발에는 그야말로 썩어 풀풀 냄새나는 그런 바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바발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너무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해낼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현대 물리학의 그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우리의 이 몸은 또 이 세상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잘게 썰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원자가 남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또 그 주위를 전자가 돈다고 그랬죠.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 원자를 하나의 입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물리학에서 이 미시 세계를 조금 더 관찰할 수 있고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들은 이 우리의 원소를 이루고 있는 이 원자, 더 나아가서 가장 최소 단위의 그 입자를 우리가 양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았더니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관찰했을 때는 입자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이 양자가 파동, 물결이 치면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막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 입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파장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장 또는 진동, 그것이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낸 이 세상의 가장 최소 단위의 그러한 원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밥풀도 잘게 썰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런 미시세계에 그 밥풀을 이루고 있는 그 양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파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메시지가 주고받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자는 우리가 발견하는 이 원자핵을 그냥 도는 것으로만 우리가 발견되어지지만, 파동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이 원자가 여기 있다면 그 파동은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죠. 물결파가 계속 지나가니까. 여러분 어렵기는 하겠지만 약간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은 하나의 이 공기를 매개로 해서 이 파장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소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기의 여러 그 원자들과 부딪히면서 진동을 일으켜서 그 진동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진동의 그 진동수 또는 파장이 그 밥풀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에 그보다 더 잘라진 전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유사과학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이 있으면 이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따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말은 그저 의미 없는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 말에 힘이 있어서 어떤 물체에 또는 어떤 생명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말, 창조의 말, 권세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칠 때 물맷돌 훈련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 가진 믿음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의 생각을 다윗은 말로 풀어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믿음의 생각을 말로 선포할 때 이미 승리는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말로 선포했을 때 그것이 다윗의 삶의 현실로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할 때만이 아닙니다. 고난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 후에 인생을 보면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사울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아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망명도 하고 미친 척도 해보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입술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때로는 원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풀어놓았을 때 그 말한 대로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를 오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 들어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다윗을 칭찬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문제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말로 우리는 풀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을지라도 내 입으로 풀어놓을 때 내가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복의 통로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다 줄 사명자다 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 행복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해야 할 말은 칭찬과 축복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혀를 불과 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불도 그 불이 번져가면 온 산을 태우고 한 도시를 다 태워버리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작은 불과 같다는 것이에요.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주어서 평생을 신음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 인생을 그 말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은 작은 한 방울이지만 그 독 한 방울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에 그만큼 여러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이 어떤 사람은 그 말로 평생을 고통하고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빌 글라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재소자들의 90%가 자기 부모로부터 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감옥에서 평생 썩을 녀석이야. 평생 감옥에서 썩을 녀석이라는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실제로 그 감옥에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 가진 독성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도 말 때문입니다. 부부 간에 말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말 때문에 상처와 고통이 오고 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도 대부분의 경우는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삼가해야 합니다. 부족한 면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지,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우리는 서로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바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는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이 주님처럼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세상 속에서든지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언어를 조심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는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말로 자식들에게 막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 죽일 놈, 이 썩을 놈, 이 망할 놈, 이 우라질 놈, 나가 돼질 놈.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 많이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런 부정적인 언어는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너는 참 잘될 사람이야. 너는 멋있어. 너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해.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잘될 거야. 라고 축복의 말, 칭찬의 말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은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제일 멋있어.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이 제일 잘생겼어. 아멘. 네. 당신 없이 잘 살 수 있어도 남편 앞에서는 당신 없이 못 살아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비싼 음식,
100만 원짜리 음식도 내가 먹어봤지만 당신이 하는 음식이 최고로 맛있어. 맛없어도 말은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한번 따라 해보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여전히 옛사람의 언어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들은 말을 온몸으로 기억한다고 그래요. 온몸으로. 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다 우리의 언어를 다 기억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저장고에, 그 저장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들은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잠재의식 속에 하나씩 쌓여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필요한 때에 그 말이 기억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들은 사람들은 행복한 말이 내 기억의 저장고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말, 저주의 말, 정죄의 말을 하고 들은 사람들은 어떤 순간이 되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끌어올라와서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말을, 칭찬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해 봅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행복의 말을 들은 내가 행복하고 그 말을 한 내가 또 행복한 것이에요. 듣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얼굴이 활짝 피면 여러분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면, 정죄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내 몸으로 내가 한 말을 기억해서 그 저주의 말이 내 삶을 휘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하고 유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검색창에 또는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금방 그 밑에 뭐라고 뜹니까? 그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이 쫙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의 말을 담을 때 내 뇌의 생각에 행복에 대한 단어를 떠올리면 행복한 이유가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반대로 불행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절망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면 불행한 이유, 절망해야 될 이유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내가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이웃이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감사와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무엇이요?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행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말을 한다는 것은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 심리학을 따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토부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외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 1서 같이요, 그죠? 요한 1서 같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말과 감사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겨야 감사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야 감사하지만 성도는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쓰러져도 감사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건강을 잃고도 감사할 수 있니? 너는 왜 돈을 잃고도 감사할 수 있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가 되어서 이곳저곳에 부딪혀서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은 자신을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패배의 언어, 절망의 언어,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나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이 안 돼요. 말은 쓰디쓴 패배의 언어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꿈꿉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행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창조적이고 권세 있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이 담기고 칭찬이 담긴, 격려가 담긴 행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담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말의 습관을 우리가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말 때문에 자녀가 변하고, 말 때문에 질병이 치유받고, 말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말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의 길을 열어가는 그 구체적인 통로,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언어 습관이 불행의 언어 습관이었다면 오늘 이후로 행복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할 때가 되었지만 2023년 새해는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